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의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이제 앞에 나온 10장과 11장에서는 이제 바사 왕국 초기 네 명의 왕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의 성립과 분열,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12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및 구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그때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이제 개국이란 것은 세상이 열린 때,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 때를 말하는데, 그 세상이 열린 이후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즉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대환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큰 환란이 일어나는 그때는 이제 종말이 가까워진 때, 종말이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 때, 그 종말의 징조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 세상의 끝에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혹이란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진리를 분별할 수 없도록 흐려지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죠, 이단의 교주들에게 홀리도록 이제 만드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단들의 교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의 이름을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구원파, 기쁜 소식 성교회, 다락방, 부산 제일교회, 박무수 목사가 있는 부산 제일교회, 그리고 몰몬교, 또 JMS, 이제 정명석이죠. 이러한 이단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뭐 몇 개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몇백 개가 넘는 이단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고 또 현대 종교라는 그러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단들을 검색해 봤는데, 정말 거기 보면 목차가 있는데 기역부터 이제 끝에 이제 모음까지 그 목차가 쭉 있으면서 기역을 누르면 이제 기역에 관련된 이단들이 쭉 나와요. 니은을 누르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이단들이 쭉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을 합치면 정말 몇백 개가 넘는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 재산을 다 날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는 자들인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홀리다 보니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흐려지다 보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연교회 중등부를 맡고 있었을 때 이제 겨울 수련회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단에 대해 이제 알리고자 이제 현대 종교 이단에 대해서 다루는 이제 기관인데, 그 현대 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을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교를 다닐 때도 이제 이 탁지원 소장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단에 관한 이제 수업이었고 또 이단을 탐방하러 다니는 그러한 이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이제 기억이 있어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탁지원 소장님을 모시고 이제 수련회 때 한 타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이단에 대해 잘 이제 모르다가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아이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저것도 이단에서 나오는 제품이야? 이것도 이단 제품이었어?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단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그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중학생 아이들이 또 이단 그 이제 제품들, 이단에서 만드는 그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제 이단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갖다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 부득길로 해서 범일동 쪽으로 가다 보면 신천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신천지 안드레 연수원이라는 건물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또 멋있게 되게 현대적으로 건축된 그런 건물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느 날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신호 이제 대기에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건물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막 옷도 뭐 검은색에 흰색 막 맞춰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우르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신천지 뭐 예배가 있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르르 막 나오는데, 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의 숫자가 그 신천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랬고, 다음으로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청년들 아니면 뭐 30대 초, 30대 중반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 건물에서 수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 신천지 교회는 다음 세대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신천지는 저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미혹의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미혹의 영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배에 더 이상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 작은 배에 꽉꽉 타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난민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그 배를 둥둥 떠다니면서 또 다른 나라로 이제 가는 그런 뉴스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내전으로 전쟁으로 더 이상 자신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과 집을 버리고 난민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그렇게 전쟁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을 집을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전쟁을 하였고 또 이번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 종말의 때가 이를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는 것을 뜻하는데,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에 먹을 양식이 부족한 국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TV를 보다 보면 유니세프와 같은 구호단체의 광고가 나오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아이들이 나와요. 특별히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프리카 쪽 아이들이 그 광고에 많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제 병 들어가고 있고 정말 뼈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을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이 잘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병으로, 또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그때는 곳곳에 많은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지진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지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겨울에도 경주인가 어디인가에서 또 지진이 있었고, 또 올해 6월에도 전북 부안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이제 했고, 또 제가 이제 기상청에 조회를 해보니까 기상청에 올 한 해 일어났던 지진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 규모 2.0에서 3. 몇 대는 그러한 지진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 기상청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50 몇 건 중에 이제 뭐 북한에서 일어난 것도 있고 뭐 다른 데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거의 한 30건 이상이 한 2.0에서 3. 몇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기록을 올해 지진이 일어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 해외를 보면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까운 옆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뭐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만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끊임없이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과 지진,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불법이 성한다라는 것은 늘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일들이 가면 갈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계속해서 불법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시대를 보면 부정부패, 불법이 만연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잘못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리조리 어떻게 법을 이용해서 또 좋은 변호사라든지 돈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만 뉴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시대, 혼자만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요새 이야기를 하죠. 혼자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관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TV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만 살아가는 시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계속해서 더 심화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세상의 끝,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을 잘 보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뉴스를 보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 태풍, 또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각박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 개를 키웠기 때문에 개에 대해서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오히려 개가, 동물들이, 고양이나 개,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사랑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애견인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세상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동물이라든지 다른 것들의 관계가 더 중요시되고, 그 가운데는 사랑이 넘치지만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더 가면 갈수록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종말의 때를, 이 세상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그 환난과 고통만 받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기업,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종말의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이 가까워 옴을 알 수 있는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진과 기근, 전쟁, 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단들이 판을 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 힘들고 어렵더라도, 삶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다니엘 12장 1절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견딘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소망을 붙들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아닌 내가 가야 할 본향, 저 천국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세상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가 곧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저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과 동시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고 또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도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 파멸의 길에 빠져 있는 자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복 축제가 몇 주 안 남았죠. 우리가 행복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는 나왔지만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행복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두 랩돈 두드림 바자회가 있죠.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지역을 섬기고 나누는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섬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의미, 아까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혜 있는 자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바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고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 있는 자 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